네, 여러분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제 집중이 필요해서 명절을 앞두고 가득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함께 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도 서로 이제 축복의 말씀을 나누셨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소중한 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죠.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진짜 축복 넘치는. 그리고 한마디로 더,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드렸지만 잠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또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룩한 곳이란 이런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이제 그 출애굽기 2장을 보고 3장의 모습을 볼 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는 장면이 이제 있는 곳이 바로 이것이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는 이 모세라는 인물이 잘 아시지만 120년 정도 그 당시에 이제 살면서 처음에 한 40살 정도까지는 이제 그 애굽의 궁정에서 뭐 40살 뭐 정확히 그렇게 이제 나온 거는 아니지만 대략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살다가 마음속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유대인의 그 핏줄이 흐르는 사람이야. 요걸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모세에게 넣어주셨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물에다 갖다 던졌는데 하필 던진 것 때문에 바로의 공주에게 이렇게 이제 건짐을 받았고, 그렇죠? 물에다 안 던졌으면 바로의 공주에게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칠고 힘든 일을 주시는 것조차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좋은 것만 먹이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이가 안 자랍니다. 예, 최고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정예 병력들, 최고의 정예 군인들은 거칠게 훈련을 해야 나오는 거지. 그냥 집에서 밥만 먹여주면 그건 죄송합니다. 거친 말로 사육이지 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이고 교육이라고 그러는 건 때로는 힘들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그냥 어깨와 팔뚝에 이제 근육이 들어가고 그리고 때로는 죽을 고비를 갖다 막 넘기면서 그거 넘겨보니까 세상에 괜찮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거지 오냐 곱게 나중에 보면은 병균이 확 들어오면은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도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훈육하시는 것이지 그냥 거친 말 표현을 다시 드리면 사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육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먹이고 살 찌우고 그래 뭐에 쓰겠느냐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 병력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라 때로는 아프게 하실 때에도 때로는 힘들게 하실 때도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시다. 그게 40살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이드로의 그 사위가 돼가지고 40년을 갖다 이제 십보라의 그 남편이 돼서 40년을 지내면서 양만 키웠죠. 양만 키운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 백성을 키우기 위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시킨 거죠. 말 되게 안 듣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아프면 돌봐야 되고 이런 목양의 훈련을 40년을 갖다 또 시킨 겁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순간에는 깝깝하게 생각을 했었겠죠. 왜?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는 왕궁에서 자란 몸인데, 내가 어렸을 때는 진짜 곱게 자란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사고를 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한테 시키는 게 기껏 양치는 거 시키는 것이냐?
예? 사막에서 길을 갔다가 잃어버리면 그 양들을 데리고 밤에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길 찾는 훈련만 또 40년을 갖다 시켰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양을 키우는 40년의 훈련도 이유가 있으셔서 주신 시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왜 나에겐 좋은 거 안 주시나? 왜 저 사람한테는 참 좋은 거 주시는 것 같고 저 집은 보면은 집도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자식들도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출세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함부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느 집도 제가 보니까 걱정이 없는 집이 없고 남들이 볼 때는 다 자식이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은 싸움 안 하는 집 없더라고요. 사실 사람들 사는 거는 다 비슷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형통하게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건 그때 그 다음 단계가 잘 인도가 되고 있으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사람들이 사는 고통의 총량은 똑같아요. 어떻게 속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세를 갖다 거기까지 인도를 하신 다음에 잘 하시면 이제 3장에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장황한 40년이 펼쳐집니다. 어떤 40년이냐면 애굽의 황제 바로한테 가가지고 잘 아시지만 처음에 갔더니 너 뭐 하는 놈이야? 이런 식이죠. 우습지도 않죠. 언제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저거. 집에서 사고치고 도망간 놈이 있다고 그랬는데 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이제 애굽의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나더니 내 백성 내놔라 그러니까 너 뭔데? 이렇게 처음에 누구세요?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뭔데 나한테 지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간 것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사실은 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청와대에 뭐 함부로 못 가잖아요. 뭐 유명한 청와대는 둘째치고 무슨 누구 유명하다는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인들 앞에 웬만하면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양치던 촌부가 바로 앞에 섰다. 이거 사실은 그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성경에 지금 나오는 말씀들이 그냥 스토리처럼 우리가 이제 읽으니까 쉽게 읽는 것 같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치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부름받기 위해서 부름받는 장면이 3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제 그 3장 앞부분에서 제가 거룩한 곳이란 이런 이제 그 제목을 한번 이제 붙여봤는데, 5절에서 이 5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제 쭉 읽어봤죠. 1절에서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들 거룩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모세가 지금 거룩한 땅에 섰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는 이 땅은요, 어제까지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양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장소였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사실 대단한 나무가 아니라 키도 요만하고 모양새도 별 볼 일 없는 그 가운데서 감히 엄청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거룩한 곳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거룩한 곳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곳을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거친 장소가,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이곳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내 기도가 들어지고 있는 이곳이 어제까지는 그냥 물이 흐르던 곳이었고 길가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 이 장소는 나에게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거룩한 장소로 초대받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의 터전이 지금 한 70년 된 터전이죠. 사실은 이 터전도 어떤 터전이었습니까? 사실은 교회가 서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때에는 그냥 남산의 한 자락이었을 뿐입니다. 그죠? 그냥 물이 흘렀고 여기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던 곳이었는지, 놀이터였는지 아니면 동물이 지나다니던 곳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기에 터를 잡고 선포하신 그 순간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내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사람에 모였어요. 근데 나를 어느 순간에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고 나에게 말씀을 넣어주실 때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장소가 어딘가, 삶의 거룩한 장소가 어딘가, 어디가 거룩한 곳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곳, 그걸 우리는 임재라고 표현을 해요. 임재. 거룩한 임재, 거룩한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이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1절을 한번 보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필요로 할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장소가 거룩하게 나를 만드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알고 들어간 게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호렙이라고. 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곳이니까. 왜 그랬을까? 이 산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냥 지나다니는 산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에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위에 계세요. 그걸 안셀무스라고 그러는 유명한 이제 중세의 그 신학자 무슨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은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크신 분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항상 크신 분이다. 니네가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곳에 계신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좀 다른 얘기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컨닝에 갔잖아요. 죄송할 건 없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 컨닝에 갔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막 뭘 만들 때는 컨닝에 가서 사실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알라라는 이름이 사실은 원래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엘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눈에 볼 수 없고 귀에 들릴 수 없는 그 하나님만 강조를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약간 좀 독특한 좀 개념이죠. 근데 기독교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 없고 들릴 수 없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놀라우신 건 뭐냐면 그 거룩한 자리에 있으신 것을 혼자 즐기시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오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얻어맞아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어도 주시고 부활도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데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어렵고 모르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냐?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시냐. 떨기나무에서. 근데 이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놀라운 말씀을 여기에 이제 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엄청나게 큰 바람 가운데 계시거나 지진 가운데 계시거나 불 가운데 계시거나 거창한 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바람, 지진, 불 이렇게 큰 힘을 가지신 태양 같은 힘을 가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범접하지 못할 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만 임재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가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아주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한마디 빽 찌르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를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떨기나무 밑에가 아니라 이제 그 참 엄청나게 먼 곳에 도망가서 오들오들 숨어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실 텐데 바람 가운데 임재해 주실 거다. 지진 가운데 임재해 주실 거다. 불 가운데 임재해 주실 거다.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와갖고 나에게 힘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싹 보는데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엘리야에게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바람도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너 지금 뭐하냐라고 하고 너 지금 힘드니까 앞에 있는 밥상을 차려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임재해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있죠.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새와 같이 산과 같이 커다란 힘과 같이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임재할 거를 기대했는데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요만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과연 이런 곳에서 나를 부르실까 신기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임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의 모습과 같이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디가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능력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갖다가 기대하고 큰 사건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은 뭔가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시기도 하시고 작은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것이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이 작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보였기 때문에 모세가 처음에는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이 장소가 새롭고 놀라운 장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유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무슨 요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우리 사람들이 보았을 때 로마가 됐든 사람들이 됐든 그 누구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거다. 왜?
너무 약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무력하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십자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약한 십자가를 죽음의 능력을 이기시는 부활의 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마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작은 모습으로 이 모습을 불러 일으키셨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를 때려 부수고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을 풀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음성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시는 그곳이 우리에게 거룩한 곳이요, 그리고 그곳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곳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우리의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능력의 장소다. 자, 5절에 한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아까도 말씀을 했었던 것처럼 어제까지는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은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모습은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갖다가 쭉 데리고 갈 때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섭니다.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못 알아보죠. 그래갖고 처음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적의 편이요 내 편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장소예요. 그러니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때 여호수아가 신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길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도 이 떨기나무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그때 처음 말씀이 뭐냐면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신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지고 와서 세상에 때 묻은 모습, 그 다음에 지금까지 너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왔었던 모든 경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세상에서 걸어다니는 모든 일들,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새 신발, 거룩한 이제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며 어제까지의 나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증인이 되시는 그러한 일들을 걸어가라는 선포가 여기에서 임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분명한 것은 모세가 지나다니던 이곳이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기적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일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참 교회의 장소도 그 말씀을 했지만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보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참 지금 많이 걱정스러운 모습이 든다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민족을 사랑하사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 나라에는 교회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주님과 상관없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장소가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또 선교사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 장소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니 그곳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똑같은 가정이 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 오늘 내가 살아왔던 그 신발을 벗고 그 신발을 꺾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을 하는 결심을 하는 결단을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 시작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참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참 교회가 펼쳐지는 은혜를 갖다 주신 적도 있고
지금은 많이들 세속화 때문에 약화됐네 어쩌네 그런 걱정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불씨를 남겨주시고 또 기도하면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발이 지금까지의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신발이 되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는 천부로 변해버린 모세를 데리고 애굽의 바로를 무찌르시고 애굽의 백성을 풀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비록 양을 치는 촌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기시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로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바로와 맞설 수 있고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뻔하다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로로 탈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항상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백성을 지켜보신 하나님. 항상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모세를 지켜보신 하나님. 모세가 볼 때는 바로의 궁전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살 때는 그때는 하나님 내가 신이 누구냐 이런 얘기 했을 것이고 또 촌부가 돼가지고 양을 낄 때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과연 하나님은 있을 거냐? 있는 거냐? 있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인간적으로. 왜? 너무 좌절스럽고 너무 탄식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눈은 한 번도 모세를 떨어져서 보신 적이 없고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한 번도 기울이시지 않은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부터 볼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이거 하나님 믿는 백성들 맞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다며 다 뭐하는 분이었는데 400년이에요. 400년. 그 양반들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 난 항상 보고 있었다. 난 항상 보고 있었고 내가 항상 듣고 있었다. 그리고 저놈들이 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다.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내가 내려간다. 하나님 내려간다 그러면 무섭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내려갈게.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하고 계세요? 라고 하니 보고 다 계시다가 이제 내려간다. 하나님 내려가신다라고 이제 말씀하면 세상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 찬란했던 애굽의 강력한 군대도 쓰레기같이 변해버리고 애굽 바로의 그 막강한 권세도 바닥으로 꽂혀버리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엉엉 우는 불쌍한 애비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가신다. 내가 이제 일할 거야.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다.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다 보고 계셨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 주겠다. 약속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에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할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 굉장히 눈에 꽂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너가 가라. 너가 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라. 우리는 항상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하지만 모세에게 떨어진 이 명령은 어마어마한 명령이죠. 왜?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왜요? 그거 아니라 내가 뭔데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양치던 사람이 양치던 사람.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주어지고 이 모세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출애굽의 뒤에 부분에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 같은 애굽이 무너지고 애굽에 갇혀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보물을 갖다 남김없이 싹 긁어가지고 진을 치러 나가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가?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을 믿는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눈을 우리에게서 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민족에게서 눈을 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항상 보고 계시고 우리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거룩한 곳에 우리가 따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 임재하시는 그곳, 함께 하시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곳이 될 때 주님께서는 애굽을 무찌르시며 모세를 통해서 일으켜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따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모세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장소로 변해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곳이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또 우리는 부지깽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스스로를 볼 때 양들을 치는 촌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기시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또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